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쏙 빠지면 안 되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사복을 지금 붙잡고 계시고 우리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놓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세상 걸 쳐다보고 가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희미해지고, 그렇죠? 내가 누군지 또 희미해지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 빠질 때가 있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희미해지면 어느 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틀린 성공인데 그 세상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면서 또 세상의 규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빠지는 길이 있어요. 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떠나고 정말 이 창세기 6장에 또 재앙시대가 오고 그런 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면 빠져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겁니다. 그래야지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을 때 양의 피 바를 때 희생제사 드릴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붙잡을 때마다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살지만 답이 없어서 불행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정말 두려움과 때로는 자면서도 시달리고 여러 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이 첫 번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버릴 것이 보여진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랬습니다.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 세상에 뛰어난 이 지식과 철학과 여러 가지 법칙과 과학적인 이 상식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 아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무섭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영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지만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영적인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가 없어요? 지식도 있고 법칙도 있고 뭐 똑똑해지고 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죠? 옛날에는 막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단했는데 지금 막 대학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나 수두룩 너무나 많은데 삶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신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영적인 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문 그거 다 아는 거 십자가에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이 소생함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에요.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초등학문 이거 초등반응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정말 부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러니까 열심히도 살아보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남을 배려하면서 많이 도와주면서 살아보고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집을 비우고 소재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욕심도 버리고 그러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다 버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이런 피로감 점점 거기에 지쳐가고 힘들어지고 삶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지혜가 많아지면 더 현명해지고 더 정말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더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뭔가 불안해지고 그렇죠. 요즘 100세 시대까지 산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면 뭘 먹고 사나 걱정이 미리 염려와 걱정이 다가오죠.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뭐 60이다 70이다 이런데 그러면 100세까지 살려면 30년을 어떻게 해갖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또 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피로감과 그런 염려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릴 때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의식주 이런 것들이 많이 소유해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과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공허함 속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만 그러한 욕심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가 계속 갖다 주고 있어요. 돈 없지?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 자꾸 없는 걸 자꾸 보게 만들면서 그 공허함, 비어있는 곳에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라고 그런 욕심을 갖다 주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부터 채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착하게 사는데 왜 안 될까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형벌과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겠죠. 죄 짓고 나면 못 산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진 사람은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가 늘 잡으러 오는 꿈을 꾸게 되고 시달리게 되겠죠. 누가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그 불안감에 편안하게 잠을 못 자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중에 뭐 자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다. N번방 사건도 보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잡힌 게 잘 됐다라고 고백하죠.
왜요? 잡혀버리니까 이제 내가 그 일을 안 하잖아요. 마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빠져나온 건 아니죠. 진짜 빠져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근데 잡히고 나니까 안 하니까 오히려 자기는 편하다는 거죠. 잘 됐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지면 계속 쫓기게 돼 있고 뭔가 모르게 두려움에 형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 금욕주의로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조금 더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안 먹고 뭐 참고 막 절제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금욕주의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요, 청빈 사상, 금욕주의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옛날에는 막 고무신 신고 다니고 막 그래야 막 거룩하고 막 이런, 그게요 그 중세 시대 때 온 청빈 사상이라는 건데 그 복음 아닙니다. 237 나라 복음하려면 어떻게 돼요? 100년의 축복을 받아서 함께 가야 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전부 다 100년의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맨날 가난하게 살아갖고 언제 237 복음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금욕주의에서 나온 청민 사상도 그건 완전 복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경건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 경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도 못 누리면서 내가 막 거룩하게 막 욕심도 안 버리고 내가 또 가난하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237과 상관이 없잖아요. 237로 가려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있어야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금욕주의도 우리가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버릴 것들이 보여지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갱신하게 됩니다. 버릴 것들이 보여진다는 얘기 뭐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건 다 버려도 괜찮아요. 양보해도 괜찮고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 그거 관리하면서 그거 써가면서 세계복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그거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의 것은 내려놔도 되죠. 다른 거 붙잡을 때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자꾸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예 근성이 치유되지 않으면 광야에 40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잖아요. 40년 동안 먹을 거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무슨 먹을 거 걱정합니까?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내리지 않을 테니까 그 전날 2배로 거둬라. 말 안 듣고 나간 사람 꼭 있었죠. 어디나 마찬가지.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말씀 놓치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정말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쓴물이 나오는 곳으로, 때로는 이 전쟁터로 하나님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 만드시냐면 갱신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큰 어려움이 왔다, 이거는 뭐 하라는 겁니까? 갱신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갱신하면 됩니까? 이사야 40장 1절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렇게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큰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야 합니다. 그랬죠.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네. 위의 것이 뭐죠? 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찾으라는 얘기는 그것을 찾아가지고 편집시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잘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위의 것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돼서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 이름 그거 붙잡는 것이 위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위의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 붙잡습니까? 안 붙잡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해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붙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고 그것을 전달하면서 치유하고 살리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름이면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미션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면 또 쓰러지겠죠. 그래서 날마다 누가 주시는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위에 거 찾으면서 누굴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우리의 모두 하나님이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에 거 보면서 뭐 입신했다 그래갖고 막 뭐 황금길이고 뭐고 다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헛소리 그런 거 붙잡지 말고 진짜 거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막 쓰러져 갖고 막 천국 보고 왔다 그러는 사람 말 들어보면 뭐 대단한 줄 알고. 근데 헛소리가 반이 넘으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한 대로 거기는 누가 계시느냐? 위에는 그 보좌에는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천국 미리 안 봐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티켓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다. 티켓을 갖고 있다. 그럼 티켓 내고 타면 미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렇죠? 너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놨고 우리 이런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에베소 2장 3절에 2장 6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 어마어마한 우리 축복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건 양보해도 그렇게 섭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양보했는데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건 다 양보해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왜요? 영원한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위의 것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재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시키면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답을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사단의 머리, 사단, 마귀, 귀신, 어떤 악한 영도 이기는 이름이 여자의 우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혼란한 종교 현장과 우상 현장, 이단들의 활동 속에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나 많아요. 또 뭐 그 유월절 지켜야 된다 막 이거 하면서 또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신천지 돌아다니죠. 여호와 증인이 있죠. 제7일 안식교회 있죠. 계속 다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우리는 뭘 붙잡은 데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만 붙잡으면 그런 악한 영과 혼미케 하는 영과 이단의 영들이 다른 영들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미혹되느냐?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사람은 틀린 답 주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막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문제의 답을 모른다. 컨닝할 때 어떻게 하죠? 옆 사람이 틀려도 뺏겨 쓰잖아요. 왜? 나는 그 문제의 답을 몰라. 그럼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미혹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답을 갖고 있으면 딱 보니까 틀렸어. 가요 안 가요? 그거 안 써. 나는 진짜 답을 딱 쓰면 되니까. 주위에 100명이 다 틀린 답을 갖다가 정답이라고 써도 진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 못하러 컨닝합니까? 다 틀린 게 보이는데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답이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게 틀린 게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고 이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굳게 붙잡으시 바랍니다. 여자의 우선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뭐 교주가 되고 뭐 예수라 그러고 재림주라 그러고 이런 사람 보면 문선명은 문씨예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미 죽었지만 옛날에 뭐 JMS 그래갖고 정명석인가 또 그것도 이니셜 따라갖고 자기가 지저스 메시아 뭐 세비어 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근데 정씨는 아담의 후손이 정씨예요. 씨가 정씨라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담의 씨는 전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흑암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각인시키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통한 사망, 죽음,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 제사, 왜 양의 피가 필요하냐? 왜 피제사가 필요하냐? 죄인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피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 대신해서 나 대신 죽을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대속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불신자나 신자나 뭐 겉으로 뭐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표시가 안 나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그런 신분 것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각인시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키시느냐?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은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영원한 이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딱 편집돼서 속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와도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더한 것이, 앞으로 이제 또 기근 시대가 온다 그래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뭐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파종할 때 파종도 못하고 막 여러 전 세계의 곡창지대가 지금 이 무너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기근 시대가 올 수밖에 없겠죠. 어떤 시대가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요, 또 축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돼 있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영적 서밋부터 되는 것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서 세상의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도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사람, 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전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